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는 아니었겠지만 극단론적인 종말론주의에 빠져서 미혹되고 또 삶의 균형이 깨어졌던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잘못된 극단론적 종말론주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극단론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어서 시대를 흐려놓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미혹되고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는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죠.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기정된 사실이고요.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도적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징조로는 보여주시지만 그 시기와 또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날과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정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5장 7절부터 11절에서도 역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늘 깨어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그러면서도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때와 장소와 시간,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되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맞을 수 있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세 성도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